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밤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질병이라는 밤이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밤을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좌절이라는 아주 어두운 밤을 맞이한 사람도 있어요. 실패의 밤도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밤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밤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밤을 만날 때마다 그 밤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가능한 한 인생의 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밤이 오지 않으면 별은 뜨지 않습니다. 별이 뜨지 않는 인생이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밤을 지나지 않고는 밝은 새벽에 다다를 수 없어요. 아름다운 꽃도 밤이 없으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없습니다. 이른 아침 활짝 피어난 꽃은 어두운 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봄에 꽃을 피우는 꽃나무도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꽃을 피웠습니다. 언덕이 없는 산은 없습니다. 서리가 없는 알곡은 없어요. 비가 없는 무지개는 없습니다. 물론 별은 밝은 대낮에도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있어야 별을 바라볼 수 있듯이 고통과 시련이라는 밤이 있을 때에 내 삶의 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밤일지라도 어두운 밤이 있어야 별은 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돌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루디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47년부터 48년까지 제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지금의 터키 내륙 지역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추후 50년부터 52년까지 제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지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의 길과 방향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시아에서 비두냐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 비두냐는 어떤 곳이냐? 지금 터키의 중심 도시인 이스탄불이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선교의 주관자는 하나님 곧 성령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은 본래 아프리카가 선교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중국이 그가 가고 싶었던 선교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과 방향을 바꾸셔서 아프리카로 가게 하셨습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왔던 우리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라 선교사님도 본래 우리나라 조선이 선교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조선이 아닌 일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뚜르신학교에서 아주 가깝고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의 꿈을 나누었던 그와 같은 동료가 있었는데 그가 워즈워드였습니다. 그 워즈워드는 우리나라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즈워드가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의 일로 인해서 우리 조선에 오려고 했던 그 선교의 꿈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뚜르신학교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며 함께 선교의 꿈을 나누었던 이 아펜젤러에게 워즈워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펜젤러, 일본 바로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흑암의 나라다. 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곳에 갈 수 없으니 나 대신 아펜젤라 내가 가서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워즈워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그때에 이 아펜젤러에게는 워즈워드의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1885년 4월 5일 그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 되시는 엘라 다치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웠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마게도냐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드로마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폴리에서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의 첫 성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달라요. 유럽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수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당이 없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빌립보에 오기는 했는데 회당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마침 그곳에 강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강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강의 이름은
키르카스였습니다. 우리는 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주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금강, 강하면 금강이잖아요. 금강이 여러분 참 아름다운 강이에요. 정말 좋은 강이에요. 이와 같은 좋은 강을 가진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 행복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 이 강이 우리 지역을 이제 가운데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강하면 한강 생각하는 거예요. 호남 사람들은 강하면 섬진강 생각하는 것이고, 영남 사람들은 강하면 어딥니까? 낙동강이나 영산강이나 이 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의 강은 그런 강이 아닙니다. 빌립보에 있는 이 강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냇가에서 미꾸라비 잡고 붕어 잡고 여름에는 벽 감고 그런 이 냇가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안식일에 바울이 이와 같은 강으로 갔어요. 이 강은 유럽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주전 4세기에 알렉산더가 이곳에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1세기에는 시저가 로마 황제의 자리를 놓고 안토니아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곳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했습니다. 강으로 갔더니 여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여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본래 빌립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두아디라가 어딥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보가목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7교회가 있던 그 지역 출신이에요. 당시의 두아디라는 꽤 큰 규모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두아디라 출신의 이 루디아가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이 루디아가 빌립보까지 왔을까? 루디아는 사업가였습니다. 옷감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색 옷감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 자색은 여러분 보라색입니다. 천연 이 조개에서 이 자색 염료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염료를 뽑아 가지고 이 보라색으로 물감을 들였고 염색을 했고, 이 보라색은 아무나 입는 그와 같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나 혹은 귀족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보통의 패션 사업가가 아니고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큰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왔던 루디아가 빌립보 강가에서 여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루디아가 강가에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고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루디아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루디아가 키르카스 강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굉장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첫째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다시 한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열려서 바울의 말을 따랐다.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이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은 루디아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몸이 갑니다. 마음이 열리면 손도 가요. 마음이 열리면 발걸음도 갑니다. 마음이 열리면 삶이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백되지 않습니다. 몸이 가지 않습니다. 손도 가지 않습니다. 발걸음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섬김도 없습니다. 헌심도 없습니다. 수고와 애씀도 없습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삶의 가치와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가 되는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과 전통주의가 있습니다. 전통은 과거로부터 좋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주의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통주의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도 전통주의를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애플사의 창시자이며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2011년 10월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그가 2005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축사를 합니다. 항상 내가 마음에 있는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마디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배고픔에 머물라. Stay foolish, 어리석음에 머물라. 그런 세계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창의적인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스테이 헝글리는 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라는 그와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스테이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할 만큼 자기가 하는 일 그 분야에서 우직함을 가지고 도전하고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가 외쳤던 스테이 헝글리, 스테이 폴리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스테이 헝글리,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열고 항상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간절함, 이걸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배고픈 자가 되면 안 돼요. 육신적인 것에 목마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마음의 세속과 세상에 물들거나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영적인 스테이 헝글리, 배고픔, 갈급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테이 폴리시,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스테이 폴리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주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쳐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얕은 지혜와 천박한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 판단, 내 소견, 그저 내 관점, 내 주장, 내 생각,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마음이 향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루디아,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30년, 50년 예수님 믿는다 했다 할지라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마음 열리지 않은 분들이 이때도요 있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시선으로 사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도 많아요. 때로는 여기 있는 목사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루디아, 마음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주님 몸된 교회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루디아가 받은 은혜예요. 온 가족이. 15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루디아는 그의 가족 전체가 먼저 빌립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가족 전체가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너무 특별한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가정은 여러분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가정은 절대로 어쩌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하나님이 잠들게 하셔요. 그 다음에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로 채우셔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여성 하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뭡니까? 그게 가정인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도 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게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 가정입니다. 가장 신령한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뭡니까? 가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공동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루디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가족 전체가 다 예수님 믿었어요. 다 세례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가정에 엄청난 굉장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루디아의 가정 전체가 가족 식구가 몇 명인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 규모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받고, 여기 다 세례받았다 이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믿은 거예요. 다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다 영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루디아가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루디아는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루디아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또 루디아는 이 자녀들 아이들에게는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내인 루디아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아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또 엄마인 루디아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자. 며느리인 루디아가 시부모님께 말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루디아의 남편이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는 무슨 예수야? 이러면 안 되죠. 아이들이 말합니다. 엄마, 예수님 믿으려면 엄마나 믿으세요. 우리 싫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엄마, 아버지, 우리 교회 안 가요. 예수 안 믿어요. 아버지, 어머니나 잘 믿으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부모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예수 어림도 없다. 예수 못 믿어. 안 돼.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참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곤란입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하지만 루디아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세례받아요. 남편이 알았어.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세례받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이들도 엄마가 얘들아, 우리 함께 예수님 믿자. 세례받고 구원받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알았어요 엄마. 예수님이 믿는 그 예수님, 어머니가 엄마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을게요. 우리도 세례받을게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도 엄마와 함께 교회 갈게요. 가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시부모도 알았다. 애미야,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는다. 우리도 세례받을게. 이렇게 해가지고 온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온 가족 전체가 세례받은 거예요. 온 가족 전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루디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최고의 은혜 받은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정숙 박사가 쓴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어느 교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이상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남편이 박사가 됐습니다. 아내도 박사가 됐어요. 남편의 이름은 정태도 박사, 아내의 이름은 정정숙 박사. 참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아주 힘들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모두 박사가 됐습니다. 남편 정태도 박사가 미국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어느 날 테니스 운동을 하는데 라켓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면서 라켓이 자기도 모르게 떨어져요. 잡으면 떨어지고 또 잡으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개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지? 무슨 일일까?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루게릭병이었습니다. 근위축증이었습니다. 몸의 근육에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것입니다. 8년간 투병했습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더니 5년 동안은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호흡기를 부착했어요. 투배를 통해 코로 유동식을 공급받으며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두 남매를 둔 가정이 순식간에 어둠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며 안간힘을 썼지만 식물 인간처럼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아들은 8살, 딸은 2살이었습니다. 한참 아빠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부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애들은 결코 고통의 희생물이 되게 하지 말자.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가 끝난 후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오락을 해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정태두 박사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태두 박사의 감사 일기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젯밤에는 20번을 깼는데 어제는 밤에 10번만 깨어서 감사하다. 밤에 잠을 자는데요 20번을 깼어요. 근데 어젯밤에는 10번만 깼어요. 감사하다. 그걸 일기로 쓰는 것입니다. 남편 정태두 박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럽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부끄럽지 않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을 정리하기 위해 죽을 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2003년 4월에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가족과의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몸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5월 1일부터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가까스로 말을 하면 아내가 대피를 했습니다. 8일 동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을 불러서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먼저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용서를 빕니다. 아빠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제인아, 혹시 아빠 때문에 속상하고 화난 일 있으면 말해줄래? 내가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딸 제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사실 나는 아빠 때문에 너무 화가 난 적이 많았어. 중요한 순간에 아빠는 언제나 없었지. 한 번도 소프트볼 경기에 응원하지 않은 아빠를 원망하기도 했어.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아빠는 꼭 가고 싶었지만 아파서 못 갔어. 대신 언제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러나 너무 미안하다. 이 아빠를 용서해 주렴. 그리고는 정태두 박사 이 아빠가 죽어가면서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얘들아,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천국에서 만나자. 아빠는 천국에서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된다. 천국에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기도할게. 그렇게 정태두 박사는 하늘나라로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그의 나이 46세였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해서 박사가 됐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46세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그 후에 딸이 2살이었던 딸이 정재인 이 딸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와 같은 글을 써요. 내가 이와 같은 환경과 과정 속에서 자랐고 내 꿈이 이러해서 나는 이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그와 같은 글을 쓰게 되는데 이 정재인 이 딸이 아빠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글을 써서 학교에 냅니다. 입학 사정관들이 그 글을 읽고 감동받았어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은혜 받은 거죠. 면접하면서 입학 사정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 좋은 아빠를 뒀구나.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너를 축복하며 가다니. 우리가 너를 뽑은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네 아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야. 이렇게 하면서 이 딸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가족은 함께 살아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은 반드시 꼭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어요. 신앙생활 안 해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루디아의 가정에 주셨던 은혜 주세요. 루디아의 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같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 그 루디아 가정의 은혜 오늘 우리 가정에도 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세요. 우리 부모님께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대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잘 대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디아 가정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된 은혜가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에게도 속히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디아에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또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몸된 교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들 가정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